네, 오늘 설교 제목은 보라 어린 양을입니다. 보라 어린 양을. 지난 주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묵상해 보았죠. 어떻게 그동안 그리스도를 바라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좀 고민이 되셨다면,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주 동안 생각이 되셨고 고민이 좀 되셨다면, 사실 이런 질문을 당연지사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했었고요. 누구나 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뭘 보라는 거지? 약간 굉장히 분명해 보이는 말이기는 한데, 원래 간단한 말일수록 그 내용 채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스시 장인이 제자한테 밥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하면 밥을 알이 중요하다는 얘기인지, 그죠? 어떻게 찌라는 얘기인지, 설탕을 얼마나 넣으라는 얘기인지, 초를 얼마나 넣으라는 얘기인지 엄청 어렵습니다. 스승은 한마디 하고 갔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사실 그 뒷내용이 더 많이 있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말씀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그리고 제가 오늘이 이제 오랜만에 이제 어른 설교에서, 저희 KM 설교에서 제가 설교하는 마지막 날이어서 또 기회가 좋아지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담임 목사님 돌아오시니까 날이어서 어떤 말씀을 좀 증거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그 뒷부분을 조금 그래도 힌트라도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그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들을 통해서 좀 보라 어린 양을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한 절은 페이크였습니다. 다 성경을 준비해 주시고 오늘 조금 성경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설교를 좀 진행을 할 텐데요. 세 부분마다 사실 각각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문 방금 읽은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도 있으니까 혹시 성경이 이렇게 좀 근처에 있으시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먼저 세 가지가 무엇인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두 번째는 보라, 부활하신 어린 양을.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보라, 다시 오실 어린 양을 이라는 제목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보라 어린 양을 이라는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짧게 주일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저희 베드로 이야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 풍랑 속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믿음이란 보는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베드로 말씀 보면서 주로 내가 믿음을 베드로처럼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했다가, 그게 아니라 사실은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내가 보고 받으면 되는 것인데, 내가 예수님 쫓아하려고 하다가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강조를 많이 하고 넘어갔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 주제가 성경에서 단지 제가 막 매 눈으로 찾아가지고 뽑아낸 게 아니라는 걸 지금부터 여러분이 좀 관심 있게 성경을 읽으시면 얼마든지 발견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그 세 가지 포인트로, 바로 나사로 이야기인데요. 나사로 이야기는 다 잘 아시니까 이야기는 생략하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혹시 이렇게 좀 빨리 찾으실 수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1장 40절 그리고 42절까지, 40절에서 42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일으키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나사로를 일으키시기 전에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찾으신 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한테 먼저 말씀하세요. 네가 믿으면, 제가 믿음이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지 않겠느냐. 믿었을 때에 나사로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돌을 옮겨놓고 부르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마치 이렇게 축사하셨던 것처럼 오병이어 놓고 축사하셨던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제가 하는 것은 사실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입니다.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믿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그것을 봄으로써 그들이 얻는 것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선물로. 우리는 신비한 일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신기한 일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걸 붙들어 놓고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죠.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나사로의 두 누이처럼 예수님한테 와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주께서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사실은 더 위대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연결이 되는지를 이렇게 나사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다른 말씀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 전에 제가 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훑고 지나갈 텐데 절대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늘 30분 안에 만약에 설명이 가능하다면, 그렇죠? 그럼 너무 쉬운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시던 분들은 더 크게, 더 깊이, 더 많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나 생각지 못하셨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더 풍성하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가 원하는 건 설교를 다 듣고 나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깊고 넓을 수 있구나라는 걸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기 위해서 사방을 뒤적거리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받으셨다면 가장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지난주 그 보라 예수님을 이라는 설교를 들으신 이후에, 누구를 보십니까? 라는 설교를 들으신 이후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이 아마 조금 다르게 다가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린 양이라는 것에 오늘 좀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굳이? 저희가 어린 양을 하면, 그 그림도 사실 유명한 그림도 있습니다. 그쵸? 저희가, 글쎄요, 전 어떤 화가가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걸려 있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목자가 어린 양을 안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어린 양을 안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거기서의 어린 양은 참 순하고, 이쁘고, 귀엽고, 그래서
그냥 저희가 단순히 이렇게 배경 지식 없이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착하고 유순하고 선한 그리고 순결한 무엇보다 그런 예수님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겠지만 사실 여기서 나오는 어린 양은 훨씬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사용된 헬라어인데 그리스어 용어는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딱 들으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어린 양인지 바로 아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은 반드시 1살 미만의 어린 양이었고요. 그리고 흠없고 점없고 순전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그 문설주에 잡아서 그 흘린 피로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이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유월절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단어 자체가 1년 미만 된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왜냐하면 그 문설주에 바르는 그 의식을 통해서 양이 자기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있다는 개념이 이스라엘한테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건 저분이 유월절 어린 양? 이라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만들었던 것이죠. 유월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번 갔습니다. 9번째 갔습니다. 9번의 재앙이 오도록 바로는 굉장히 어리석게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10번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최악의 재앙, 장자를 빼앗아가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동일한 재앙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지시사항을 주시죠. 그리고 그때 바로 이 대목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인데요. 12장입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어린 양이어야 될까요? 5절에 나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바로 이 어린 양이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칭했던 그 어린 양입니다. 그러면 이 양 가지고 뭐 하죠? 이 양 가지고 잡습니다.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11절과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유월절의 무섭고 으시시하고 정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 날에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들을 살렸던 그 피는 바로 이 1살도 안 된 흠없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예수님께 적용을 시켰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누구를 보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지 여리신 분, 착한 분이 아니고 애통하시는 분, 눈물 흘리는 분, 사랑하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어린 양처럼 온순해서 우리를 잘 이해해주는 친구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짜로 보게 되는 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리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가장 궁극적이고 두려운 문제, 바로 죽음. 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심지어 더 구체적으로는 그 죽음 때문에 발생하는 다른 모든 일들, 그것들까지도 함께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위로 걸어 올라가셨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밧줄 던져서, 아우르고 타일러서, 돈 주고 사서, 마음껏 베풀어서, 너무 착하고 선하시니까 얼르고 달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돕는 길은, 저희는 다른 사람의 자리에 대신 있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껏 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빚을 너무 많이 진 친구가 있을 때 정말 멋있는 친구가 나타나서 돈이 충분히 있을 때 돈을 갚아주는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다른 사람의 자리에 대신 서 있는 것은 사실상 거의 그게 가능한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대신 해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단지 착하고 굉장히 희생 정신이 투철한 분이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신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당해야 했던 그 고통과 고난을 오롯이 다 받아내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한 것이었고 우리가 온전히 받아내야 했던 그 진노,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은 대상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서 우리를 빼내신 건 맞지만, 사탄을 상대로 승리하신 건 맞지만 그것은 구원의 다른 한 측면입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우리 구원의 측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다른 악한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 의를 대신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온전히 다 받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이 피가 뿌려지고 온몸이 산산조각 나서 그 사람들에게 먹임을 당해서 그 사람들을 살렸던 것과 같이 온전히 피를 뿌리시고 완전히 산산조각 나셔서 무덤에 묻히기까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노를 다 받아내셨고 우리의 자리에 대신 있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냥 단지 훌륭한 영웅이 아니고 단지 만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몇천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히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높아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대접받기를 거절하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기까지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도 하기 힘든 말구유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몫으로서 온갖 일들을 감당하시고 부모와 뿐만 아니라 다른 권세, 로마의 권세와 유대인들의 권세와 스승의 권세와 다른 모든 권세 아래 순종하시면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순전하게 사신 예수님께서 그 순전한 삶을 십자가 위에서 던지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인데 정말 읽을 때마다 전율이 느껴지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 예언이 얼마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지 읽을 때마다 놀라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마지막 문장은 무슨 뜻이냐면 그런 고통받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받는구나라고 알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지금 노래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위치가 높아질 것만을 생각한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짓밟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욕하는, 자기들을 비판하는, 자기들의 권위에 가장 도전이 되는 사람이 드디어 사라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죠. 로마 정부는 드디어 혼란스러운 사회가 조금은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높아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려고, 그 사람들까지도 데리고 같이 가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착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면 그래도 좀 착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돌아올까봐 미리 보고 죽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어떤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혹시 어린 양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예수님을 보면 보이십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밤낮 우리는 분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 눈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단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올라가신 어린 양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해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손해볼까봐 두려워하고 남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우리는 잠잠할 수 없습니다. 침묵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변명하고 말이 많아지기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말이 많은 우리들. 그때 우리 눈에 비친 예수님은 자신은 전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커다란 억울함에 스스로를 던지시고도 잠잠하셨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피를 쏟으시고 살이 완전히 찢기기까지 사랑하신, 자신을 버리신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그리스도에게서, 이 어린 양에게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된 것이 찬란하게 여러분의 눈이 멀도록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어린 양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문설주와 임방, 그리고 완전히 불타 먹어서 그 믿는 자들과 한 몸이 되어버린 예수님의 살,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어린 양은 제가 이렇게 길게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그냥 보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저희가 거쳐 지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십자가는 저희가 구원의 초창기에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믿었기 때문에 믿었으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더 깊이 묵상하거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찌르거나 십자가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그 십자가를 지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묵상이 더 깊어지기보다는 밟고 지나간 비기너스 스텝, 초보들의 어떤 스텝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하고 매일마다 바라보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세례 요한의 말이 귓가에 항상 울려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보아야 하는 첫 번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어린 양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채로 그냥 그대로 끝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정말 위대한 희생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일제시대에 많은 윤봉길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목숨을 내걸고 독립투쟁을 했습니다. 그 희생을 우리는 높이 기립니다. 정말 위대한 희생들을 해내어서 오늘의 자유로운 한국이 있도록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희생자로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신, 승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성경에 어린 양이라는 단어로 어린 양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표현을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 구절은 없지만 오늘 어린 양으로 이렇게 쭉 오늘 좀 살펴볼 텐데 그것을 암시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린 양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 계시록으로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7장입니다. 5장을 봐도 되고 7장을 봐도 되는데 지금은 7장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세 번째도 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계속 펼쳐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정말 벅찬 광경이 계시록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5장에 보면 5장에서 이 어린 양을 무엇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냐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지금 여기선 살아있는데 앞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죽음을 이기고 일어난 모습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흔적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어린 양이 살아서 그 중앙에서 성도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내생물, 이제 영적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늘의 영적 존재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을 받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단지 나약하기만 한 모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습으로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고 하나님과 함께 교회를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대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그러니까 순결한 자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이건 승전을 한 왕을 축하할 때 하는 행위였거든요. 승전을 한, 승리하신 왕으로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모든 죄악을 파쇄하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우렁차게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하심을 생각할 때 주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우리와 같이 고생하셨고 심지어 죽음까지 경험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많이 받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위로입니다. 꼭 그런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만 보다가 저희가 놓치기 쉬운 게 있으니 바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 체휼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랑 같이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과 영웅들이 성경에 등장하지만 모두들 예수님과 다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실패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영원한 승리를 참되게 성취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어린 양은 승리하셔서 죽음의 흔적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신, 그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 끔찍한 문제, 죽음, 그리고 죽음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죽음에 뒤따라오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이 보이십니까? 이 어린 양이 부활하셨구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상처, 도마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보여주셨을 때 상처가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일찍이 죽었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승리하셔서 일어나신 그 어린 양이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구나. 그분은 부활하신 어린 양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보며, 그 승리하신 사실을 보며 얼마나 감탄하고 계시고 얼마나 찬양을 올려드리고 계시며 얼마나 거기에 압도당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성도들의 찬양에 혹시 함께하고 계십니까? 내 생물과 장로들과 흰옷을 입은 성도들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함께 크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어린 양을 찬양하고 계시는지, 동일한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동일한 벅참으로 나오고 계신지, 정말로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승리하신, 부활하신 우리 어린 양을 보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한테,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언제나 실패만 경험해서 낙담해 있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 자체가 되어서 우리를 살리신, 그냥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그냥 우리를 이해해주는 체휼하시는 분을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시는 어린 양, 혹시 보이십니까? 그 어린 양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를 달라고 우리는 요청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강함을 달라고, 강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부하게 해달라고, 만족해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승리를 달라고 요청하지만 마시고 이미 승리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어린 양을 보시기 바랍니다.
강하게 해달라고만 부르짖지 마시고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셔서 이미 되어주셔서 부활하신 참 힘이 되시는 어린 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에 놀랍게도 상황이 어찌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몰려드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상황이 어찌할 수 없는 고백이 하늘의 성도들과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이 땅의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벅차도록 온전히 가득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쁨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내가 그렇게 간구했던 강함이 된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겁니다. 강함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요함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주 안에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해답은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넘치는 기쁨을 주사 이 땅 가운데에서 능히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참된 강함과 참된 부요함과 참된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사실은 구하는 초월적인 힘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피곤하고 낙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하신 어린 양을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우리가 살펴볼 어린 양은 사실 오늘 제가 가장 소개하고 싶은 어린 양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이 질문은 제가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영적 상태에 있을 때 혹시 어디를 보십니까? 제가 이제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질문하면 세상적인 거 주로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에 이제 마음이 탁 초점이 맞아졌어요.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상태. 그러신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그런 때가 오기를 원하실 수도 있겠죠. 그때에 혹시 무엇을 정말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질문의 의도는 지금부터 소개할 이 어린 양이 거기에 꼭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도 참 신기하게 이 어린 양을 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어린 양,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다시 오실 어린 양을 우리는 가장 어려울 때도 당연히 바라봐야 하고 가장 형통할 때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거든요. 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다 좋지만 성경에서 거의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인데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이제 이 내용은 그겁니다. 그 천사들이 7대접, 이제 마지막 날의 재앙을 뜻하는 7대접을 이제 순서대로 부었어요. 그 중에서 마지막 천사가 7번째 대접 붓고 나서 이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요한한테 놀라운 광경을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천천히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 앞부분을 제가 좀 잘랐는데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통째로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이 통째로 내려와요. 상상이 안 되시죠? 예루살렘이 통째로 내려오는데 저희의 상상을 좀 도와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12,000 스다디온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측량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12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진짜로 12,000 스다디온이라는 그 길이와 너비와 폭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도시인데 정육면체인 겁니다. 좀 신기하죠? 예. 정육면체로 된, 큐브로 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온전한, 그 예루살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내려왔는데,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뭐 문이 진주로 돼 있고, 막 이런 얘기가 중간에 막 한참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방금 읽었던 22절부터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예루살렘은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너무나 중요한 도시였는데, 왜냐하면 그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어디에서도 보이는 곳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정말 중요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루살렘 이렇게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소중한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진짜로 안타까워했던 건 고향 도시가 무너져서였던 것도 있겠지만, 성전이 무너져서 얼마나 가슴 아파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만큼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에스겔의 환상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이 봤던 환상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이게 딱 머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달리, 지금 엉망이 된 예루살렘과 달리 온전한 새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본 사도 요한은 당연히 뭘 기대할까요? 와, 내가 비록 솔로몬의 성전을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야,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22절에 저희가 방금 읽었던 첫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더라.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성전을 못 본 겁니다. 없어요. 그렇게 아름답고 완벽한 예루살렘인데 성전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어디 갔죠? 왜냐하면 더 온전한 성전이 계셨기 때문에 그 성전의 그림자인 건물 성전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너무나 벅찬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특정한 장소에서 구약에 거하시던 분이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개개인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온전히 참으로 그분의 광채와 그분의 영광을 함께 보며 즐거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 되셔서 이 어린 양이, 이 죽음의 표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부활하신 어린 양이, 승리하신 어린 양이 다시 오실 겁니다. 성전으로. 온전한 새 땅과 새 하늘. 저희가 참 신천지라는 이단한테 너무 아름다운 단어를 빼앗겼는데,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 가운데 도래할 때에 그곳에서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득하실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성에는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줍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게 밝히 빛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저희가 꼭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온 땅 가운데로, 온 새로운 이스라엘 가운데로, 또는 다른 표현으로 온 새하늘과 새 땅을 정말 끝이 없이 미치는 그 광채에 근원인 등불이 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날이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도 우리는 함께 교제하고 함께 그분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곳에서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때에, 심지어 신앙 안에 있을 때도 그럴 때가 참 많죠. 우리가 그리는 천국은
사실 11절을 잠깐 혹시 펼쳐져 있으면 보신다면 11절 하반절에서 저희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와,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 왔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몇몇은, 대다수는 가짜라고 판명이 났고 나머지 대다수는 여러분들 어떻게 믿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분들이 진짜로 갔다 왔든 가짜로 갔다 왔든 간에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만약에 그분들의 천국에 대한 증언이 와, 이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더라에 그치고 있다면 그분은 핵심을 못 본 겁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앞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땅이 그렇게 밝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등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비추어질 것입니다. 그 땅이 아름다운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땅을 우리가 진짜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 그 땅을 정말로 고대해야 하는 이유, 천국이 우리한테 진짜 귀한 것인 이유는 제가 아예 읽지도 않은 중간 부분의 그 아름다운 보석 때문이 아닙니다. 천국을 우리가 정말로 가고자 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 어린 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등불 되신 그분을 통해서 찬란하게, 지체 없이, 거름 없이, 부분적이지 않고 온전하게, 지속적으로, 영원하게, 한없이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리스도는 단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땅의 온갖 피와 땀과 때와 먼지를 뒤집어 쓰신 어린 양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놀랍게 승리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어린 양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어린 양은 여기에 덧붙여서 다시 오실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22장 1절의 말씀대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대로 생명수의 강이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흐르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누리게 될 참 생명, 그 근원은 그 어린 양의 근원에서, 지금은 우리가 눈먼 자처럼 뭔가 커튼에 가린 것처럼 생명수가 있었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죠? 띄엄띄엄 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에 때로는 침체되고 영적으로 뒤로 물러서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주님 바라보기가 그렇게 힘들고 하는 상황이 오겠지만, 그 땅에서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지 않는, 끊임없이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거름없이 우리에게 비춰주실 다시 오실 어린 양이십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았다시피 어린 양이라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은 제가 어떻게 바닥, 이렇게 해변가에서 바늘 뒤지듯이 어디 굉장히 숨어 있는 걸 뒤진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이라는 주제는 예수님에게 깊이 연관되어 있고 성경이 밝히 드러내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게 되었죠. 혹시 그동안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까지만 혹시 생각하셨다면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부활하신 어린 양을 좀 새롭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어린 양에 대해서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말씀 맺으면서 다시금 여러분의 주의를 끌고 싶은 부분이 좀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어린 양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6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때 어린 양일 수 있지만 다시 사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낮아질 때조차도 이 다음에 이것 때문에 높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도 죽음의 흔적을 지니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보하시는 중보자의 흔적을 가지시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어린 양은 여전히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영원토록 어린 양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바라볼 곳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를 승리케 하고 우리를 채워주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까지 알았던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제가 조금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그런 도전이나 이렇게 마음에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좀 생기셨다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아셨던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까지 보았던 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보시고, 더 밝히 보시고, 더 깊이 보시고, 더 많이 보시고, 더 기뻐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그냥 알아볼 수 없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보고 잘 그리긴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내가 잘 모르겠네, 옆 사람은 감탄하던데 뭐가 좋은지 나는 사실 잘 모르겠네 하고 넘어가듯이, 예수님의 그림을 보고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래, 좋은 얘기고 내가 이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지, 내가 이분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라는 선에서 그치지 마시고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수준에서 복음을 아는 것을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수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양 예수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 양 예수님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